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삶을 사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 중에서도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등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전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이되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1장 13절, 1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에베소 3장 8절, 골로새 1장 2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찾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고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어도 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의 생리를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엄청난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3장 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볼로의 경우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비전.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다른 걸 볼 수 있죠.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비유만 다른 비유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비유로 드렸고요, 이번에는 건물을 짓는 비유인 거죠. 사도 바울은 기초를 놓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랜드마크라는 용어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용어인데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대로 제가 차용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그의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였죠.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에도 있는데요. 8장인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영적 랜드마크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영적 랜드마크 성격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눈이 멀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다메섹에 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치유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말씀하세요. 당연히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울에게 나눴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져요. 더 구체화되죠. 핍박의 문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때
그 사용하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바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하시다 이렇게 나온 말이 있잖아요. 이 나온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리고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랜드마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까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왕들 앞에도 보낸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당연히 유대인도 섬겼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왕들 앞에 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역이 점점 이방인에게 포커스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쩌렷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 그를 부르신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중요해 있다 보시면 중요해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 전할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점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 전부터 기도해 오는 대로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유익을 얻고 또 주님 안에 세워지고 이들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15장에서는 뭘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통해 세우신 사역들을 지금 소개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다시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여기 보실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되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에 기초를 놓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충실하게 따라 순종해 왔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신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건 안 가기로 했었어요. 왜요?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안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동일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돼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다른 걸 보여줘요.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보이시되 그 주된 통로로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토대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보았어요. 아까 이사야 49장 6절, 42장 6절만 하더라도 구원인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우리가 이미 아까 조금 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모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자기가 비전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세운 거니까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죠. 말로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진 겁니다. 원대한 비전. 이게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의 열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원하는 소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복음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 전체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겁니다. 우리는 소위 비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옆으로 갑니다. 비전이 목적이 되어지면 옆으로 갑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바울은 비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데, 한쪽 극단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비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목표가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건 완전히 나태한 거죠. 영적 괴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는 일들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나태함 아니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과 목표를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들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지자적 기도고, 그게 이사야 62기도입니다. 시간대별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세운 겁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또렷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따 들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실래요? 그 하나하나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그의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 말대로 구멍가게 하나 해도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극단들이 있는데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자기중심적인 삶이 내려지지 않으면, 열정이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망칩니다. 영적인 괴물들이죠. 반대로 그러한 게 없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 참 귀하게 잘 섬기고요, 샘물교 기도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외부에서 누가 와서 보고 가서 교육 관련에 일하는 분들도요, 저에게 칭찬합니다. 정말 귀하게 잘 섬긴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 하나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주일날 모여서 그 전에 성경 공부 준비해 와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 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그거의 몇 배 되는
이게 10%라면 90%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 젊은 어린 세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한 해 하나 한 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애통하고 애쓰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변합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조지 바나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C를 가지고 말하는데, 코, 더 부르심이죠. 여기 이제 아마 비전을 말했더라면 비전이 같이 들어가겠죠. 비전이.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길 추구하면 성품이 빚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C로 하는 건데 competencies, 능력인 거죠.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일 하나 놓고도 하나님의 비전을 떨어치 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들이 리더들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되,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지혜를 그분이 지혜, 그분이 능력이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의 비전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섯 번째, 바울은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감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보시면 이게 또렷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에 이제 배가 선적하느라고 그리고 하역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멈추거든요. 그때 그 지역 그러니까 두로에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교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겠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바울은 이제 와서 이제 또 어디에 오냐 하면 가이사랴에 옵니다. 그 가이사랴에 왔을 때 거기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는데 내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예언 은사가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대에 그 매우 잘 알려진 선지자인 혹은 예언자인 그 아가보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울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잡힐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쭉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성경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한 장본인이 바울이거든요. 어긴 것 같잖아요. 근데 동시에 모든 예언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말한 장본인도 물론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까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까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주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목숨까지도 기꺼이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에 가는 가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어려움을, 핍박을, 감옥에 갇힐 것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분도 그렇고 저분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뭐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서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죠. 7번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이 3가지가 있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네로 시대 순교하잖아요. 그 바로 직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지금 떠날 기약이 곧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 안 버리고 그냥 믿음 지켰다 이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본 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그거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 그거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까? 당연히 그걸 포함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보고 지금 오늘 나눈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결국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보시면 그의 종교적인 화려한 배경과 과거의 열심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걸 딱 내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만큼 그 경력이 화려한, 그 배경이 화려한, 근데 그 모든 것을 육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most precious, 그 말이죠. 가장 값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보십시오,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까 나눈 대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알기를 위해 달려간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알기를 달려간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고난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사회 가운데 나눠지고 거기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대가지불이 없이 못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를 그토록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그토록 열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그 삶에 동참하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더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이게 그의 열정입니다. 아까 그 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열정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푯대,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 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 랜드마크를 두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시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것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알지 몰라도요 비전이 흐려져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고 그게 그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바로 부르심의 상급, 표대, 그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비전, 그걸 토대로 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더욱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